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길고 긴 무더위가 지나고 이제 조금씩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9월 한 달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풍성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시즌은 우리 함께 언약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언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그 사랑 안에 늘 머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예언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선민 사상, 즉 자기중심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잘못 이해했던 그런 모습들에서 함께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율법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해 때문에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합니다. 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앞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겠죠. 3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앞서서도 계속 살펴봤지만 언약을 깨뜨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자기들의 왕권만을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나라를 키워가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꽤 오랜 기간 참으셨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고 또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해낼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자기들의 멋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언약을 완전히 훼손해 버린 이스라엘을 그냥 포기하셔도 되는데, 그냥 버리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굳이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새 언약이 앞선 언약을 그냥 똑같이 되풀이하는, 그냥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같은 내용의 반복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게 뭐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이 뭐예요? 모세 언약이잖아요. 저번에 살펴봤던 이 모세 언약과는 같지 않은 조금 다른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다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그 언약을 이어가는 것은 분명 똑같은데 또 한편으로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죠.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른 점일까요? 우리가 보통 계약서 이렇게 쓰면서 계약 연장할 때 계약 내용에 수정이 들어가면 그 내용을 뭐가 수정됐는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수정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확인하고 사인하지 않습니까? 그 확인 안 하면 큰일 나요. 거기에 사인을 할 때는 이제 뭐가 달라졌는지를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할 때 뭐가 달라졌는지를 알아야 이 새 언약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은 그대로 우리가 배운 그대로라면 거기다 뭐가 추가되고 뭐가 달라졌는지를 봐야 이 새 언약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옛 언약을 깨뜨려버린 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새 언약의 내용은 불가피하게 수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어차피 그럼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 똑같은 실패를 다시 반복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가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갔다고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가문으로, 또 민족으로, 나라로. 물론 이것이 범위가 확장되지만 원래 약속에 보장되는 내용은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빌드업이 이제 되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확장되어 가다가 이제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한 나라로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도 실패해 버린 거예요. 남과 북이 분열되었고 또 분열된 왕국 모두 자기들의 주권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단지 어떤 나라로서의 개념은 거기서는 또 실패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뛰어넘는, 뛰어넘으면 뭘까요? 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열방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확장될 구원의 복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와 모든 피조 세계에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려는 십자가 복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이 십자가 복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티저 예고편 같은 거예요. 어떤 대형 프로젝트, 영화사나 이제 방송국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뭐 하나 할 때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굉장히 간단한 정보만을 담은 예고편을 미리 이렇게 내보내서 기대감을 이렇게 갖게 하잖아요. 아직 그것이 어떻게 제작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언제 대중들에게 선보일지 시간은 꽤 많이 남았지만 우리가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지금 제작하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부터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아주 큰 그림, 인간들은 이것을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큰 그림이지만 아직도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꽤나 사실은 인간의 수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이 땅에서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시작되었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계획은 지금 보는 이 예레미야서에서 뿐만 아니라 이미 처음 창조의 언약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 염두에 두고 계획해 두셨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해할 만한 지식도 지혜도 없었을 뿐이죠. 우리도 나중에 2000년, 3000년이 지나서 다시 말씀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를 우리가 깨달은 것이죠.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어쩌면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조차도 정확히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성취시키실 것인지 그 디테일한 하나하나까지는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이 언약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행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언약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선포하시면서 이전 언약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33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 있잖아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는요, 똑같은 부분이에요. 동일한 부분입니다. 계약의 보장사항, 이거는 변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앞선 언약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면 그 앞에 조건절, 뭐뭐 하면 여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모세 언약 당시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켜서 따르고 행하면 이게 붙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갱신된 언약은 그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전 모세 언약의 핵심적인 상징이 바로 율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 어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그들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배웠던 그 문화와 종교, 사회 질서를 따라가지 말고 그것을 대체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문화와 질서를 만들어 가라고 그들에게 이 율법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주 명확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율법 때문에 그들이 행위에 갇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율법을 어떤 규칙, 행위, 규례와 같은 외적인 행동으로만 언약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어떤 행동을 하면 되고 안 되면 안 하면 괜찮고 뭐 이거 하면은 구원시켜주고 이거 안 하면은 다시 뭐 심판할 거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율법 안에 담긴 여러 조항들 속에서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바,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바,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이방 민족들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참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행복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그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것까지 이해하기에는 많이 부족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행위에 매여가지고 그냥 이거 지키고 저거 안 지키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렇게 율법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지금 수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어떤 율법에 근거한 외적 행동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적 변화에서부터, 내면적 변화에서부터 그 법을 행위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내 마음에, 내 속에 둘 때 그 율법의 참 의미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잘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또 우리의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보이는 것으로 쉽게 판단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게 되는,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단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직분을 위한 안수를 받고 종교적 의무를 지킨다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적 행위, 종교적인 규례와 전통이 생긴 이유를 알아야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인간이 워낙 죄에 연약하여서 넘어지기가 쉽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며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 종교적인 어떤 제도와 이런 행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여러 종교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거기에 분명한 유익이 있으면 우리가 힘써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시간을 더 써서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기도의 시간을 계속 누적해서 쌓아가면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어떤 결단과 선택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계속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됨으로써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깨달았으면 행해야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면에 우리의 새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은 대로 살아내야죠. 삶 속에서 그 아는 바를 실현해 나가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까지가 아니라 아는 것을 실행해 나가는 것까지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니, 지식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삶에서 써먹어야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수학 공식을 머리에 수십 개 넣고 있으면 뭐합니까? 필요할 때 적절하게 써먹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혜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요. 공부 열심히 해서 단어 막 300개를 머리에다 다 넣어놨는데 시험 볼 때 하나도 써먹지를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머리로만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걸 머리로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드리는 것까지 나아가야죠.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싫어하시고 어떤 마음을 싫어하시는지 깨달으면 뭐합니까? 깨닫고 알긴 아는데 고치기는 또 힘든 거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하면서 이해 좀 해주세요 하면서 고치지를 못하고 계속 반복만 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참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바뀔 뿐만 아니라 행동이 바뀌어야죠. 가치관이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바뀔 뿐만 아니라 삶의 그 영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은요,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이 오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필요도 없대요. 왜냐?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필요가 없을 정도,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뭘 더 알아갈 필요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왜 합니까? 부모님의 뜻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난 너가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안 고치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안 하니까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미 자녀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잘 행하고 있다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예배해라, 말씀 더 읽어라, 잔소리 할 것이 없겠죠. 어쩌면 더 이상의 어떤 종교 활동이, 종교 생활이 필요 없는 상태까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마지막 완성형이고요. 우리는 그런 이상적인 상태에 이 땅 가운데서는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말씀을 매일매일 읽거나 묵상하는 일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조금이라도 깨닫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둘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힘쓰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인 것이죠. 주일 성수를 하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일 성수를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하루라도 빼먹으면 갑자기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죄악의 자녀가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이 11조 생활을 못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큰 사람이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는요, 어쩌면 다시 우리가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행위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품고 내면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새겨 있는 것, 내 내면에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종교 생활에 갇힌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행위 안에 갇혔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행위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가슴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삶의 변화, 그것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진실하고 실제적인 변화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전혀 모르시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 잘못 배운 게 뭐냐면, 그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상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냥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다 죄악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서 그거는 어쩔 수 없다.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다. 하나님은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충분히 다 이해해 주시지만 우리로부터 어떤 선한 영향력들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배우고 깨달은 것만이라도 우리의 삶으로 일치시키면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대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